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리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무릇 서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네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바사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삼국지인가요? 삼국지인가 아닌가? 손오공에 키고 날아봐야 그 부처의 손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이 뭐죠? 손오공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요, 우리가 발버둥치고 난리 브루스를 쳐도 결국은 주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턱하니 써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대략 한 5%, 아무리 많아도 10%밖에. 네, 2장 지난주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제1동포 일본에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올 때에 3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거기에 터전을 삼고 사업을 잘하고 안정을 가진 사람은 올 리가 없지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하고 귀했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통곡하고 기뻐하고, 통곡과 기쁨이 저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통곡하고 기뻐하기 되기까지 저들이 먼저 다 오는데, 뜻밖의 왕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오고, 기술자보다도 누가 먼저 앞장서서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 그룹이,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에 나에게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의 소원이, 아니 뭔가 이루고 싶은 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고 찾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람이 붙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고,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좋은 동역자가 생긴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면요, 그 지식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꼭.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쫙 갈 때 성전을 지으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기술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군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잘, 이제는 사랑하는 근이도 이제 결혼도 성공하고 꿈도 이루었으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그러면 하나님이 진급도 시키고, 하나님이 합격도 시키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물질이 궁핍한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은혜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 2장에서 제사장들을 먼저 오게 하는, 그리고 왕족들을 그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서 각각,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흩어져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일제히 7째 달에 이르러 모였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에도 살고 베들레헴에도 살고 이렇게 살았더니, 7째 달, 성경의 7째 달은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도 7월에 있고, 7월에 귀한 절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쫙 모였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모이는. 자, 그때에 2절, 요다닥의 아들 예수와 형제 제사장들이, 그리고 스룹바벨 지도자들이죠,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릴세. 오늘 저는 통곡하고 기뻐하는데, 그 첫째로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기록한 대로 번제를,
기록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드려야지 내 형편과 처지,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절대로 안 된다. 바쁘다고 하나님께 정한 날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자꾸 핑계대질 것이 하나 없어요. 기록한 대로, 오늘 그 첫째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되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매일 정한 숫자대로 날마다, 매일이란 말이나 날마다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다. 매일매일. 우리는 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는데 규례대로.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아니 5절이에요.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날마다 드린 것과 함께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릴 때 날마다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여기 5절에 기쁘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한규채 성결교회 목사님 머리 허여가지고 설교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 쳐보세요. 그분의 설교는요, 항상 그 표정이 생글생글 웃어.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님도 설교할 때 생글생글 웃게 해주라.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좀. 근데 아울러 여러분 설교를 말씀 듣는 여러분의 표정도 생글생글 고개도 끄덕끄덕 아멘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장로님 안주라서 너무 좋아요. 오직이 피곤하면 졸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피곤해도 안 졸고 듣고 아멘하고 집중하려고 듣고,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막 갈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은혜가 돼서도 기쁘지만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더 기쁘지. 그렇지 않아요? 밥이 맛있어도, 반찬이 맛있어도 맛있게 먹어서 좋지만 맛없는 반찬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더 감사하지. 아멘.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 달라고? 생글생글. 그런데 꼭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여러분 듣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이 생글생글. 우리 교회 끝자가 희자로 끝나는 권사님은요, 세상에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보면은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생글생글 웃어. 내가 누군지 또 얘기하면 질투할까봐 참아 말고. 너무 감사해요. 뭐 알아도 모른 체 하고 그래. 꼭 그렇게. 아니 사람이요, 잘생긴 것보다, 멋지게 생긴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딱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간직하고 기쁨으로 드려요.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리되. 그런데요, 이렇게 날마다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규례대로 드렸지만 6절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기초를 아직 놓지 못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기록한 대로 드리고 기쁘게 드렸지만 날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니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2년하고도 2달이 될 때까지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이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꼭 갖게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고 시험이 있으면,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을 보지. 홍해 가운데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과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기쁘게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먼저였어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이에, 이 말은 그래서 드디어 석수, 목수, 영수, 철수, 인수 다 이렇게. 아니, 제가 아무리 유치한 개그를 해도 개가 하면 까를 웃어주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하면 아멘 해주고, 또 아픈 얘기하면 심금을 같이 찢어지고, 이렇게 뭐 호흡을 해야 뭐 설교할 때도 기분이 방금. 여기 석수 목수에게 뭘 줬어요? 돈을 주고, 뇌물이 아니라 일당을 줬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 두로와 시돈은 백향목이 유명하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뭘 했다고요? 네? 석수 목수 불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번제를, 예배를 먼저 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예배를, 뭔가 이것저것 준비하기 전에 예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를 잘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먼저 진급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집사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급하면은 창조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갈까 봐. 기도하다가도 멈칫하다가 기도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진급해도 저는 창조교회 안 떠납니다, 이런 확신을 주면은 제가 마음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꽤 기도해서 김치국이를 빨리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김치국,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두 번째 규례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성전을 왜 지어요? 예배하게 위해서.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건축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건축 전문가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건물 폼만 나게 하려고. 왜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목적이 먼저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감독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감독. 이 일은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주방으로도 교사도 뭐 여러 가지로 다 봉사를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감독을 받고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 있는 나무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잘 다듬은 나무는요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응? 소나무. 그래서 내가 은송이야. 우리 창동교회 차경태 집사님이라고, 내가 여기 올 때 저기 지금도 4층에 있는 것 같은데 소나무 사진을 탁 찍었는데 사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은송이야. 소나무가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는 그 사진을. 소나무. 그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는요, 저 우이동에 가면 소나무집이라고 소나무를 사다가 비스듬하게 막 심어놨는데 2천만 원이 그때 내가 사다 놨. 근데 재밌는 것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요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 나무가 살지 못하면 다른 나무를 옮겨서 심을 때까지, 살 때까지. 이야. 근데 제가 조금 오바해서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 다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소나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다듬어져야 돼요. 내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얘기를 하는데 승질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곤란하다니까. 곤란해. 어떤 분은요 계속 교회에서 살아. 지금 말고 옛날에 또 난가 또 그럴까 봐. 근데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미쳐. 잘 교회를 어쩌다 오는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감독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시편을 우리가 뭐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독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요. 아멘 안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하면 아니한만 못해. 아니한만. 달리기를 하고요, 축구 시합을 하고 뭘 해야 돼요? 규칙에 딱 정하지, 규칙 안에서 해야 돼. 이 감독대로 정말 중요합니다. 감독.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누구한테? 레위 사람들을. 건축 전문가한테 감독을 맡기지 않고 레위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시간이 또 재능이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없이 돈 벌면 그 돈 갖고 죄 짓는다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라니까요. 이렇게 아멘을 좀 안 해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려고 맨날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운동하고 X, X, X.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 신신당부해요. 신신당부한다니까. 건강하세요. 그러나 주를 위한 건강이 돼야 돼요. 9절 예수와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아들들과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다 감독. 여기서 감독했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해라 못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시스트 했다 그 말이에요.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돕는 배필, 아담에게 하와가 더 중요했어요. 아담의 인생의 실패는요,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하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아담이 잘 얘기하고 그럴 때는 아담은 단호했으면 아담도 살고 하와도 회개시키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니라.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10절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의 규례대로. 하여튼 뜻밖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왜요? 찬송은 다윗이 가장 잘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보십시오. 찬양으로 화답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양으로 화답, 이 화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화답,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응답. 제가 그래서 리액션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에 대하여서 응답을 하는 사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그 은혜와 그 복이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 나는 코로나 때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요즘에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교회들이 합병한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교회들이요, 거의 다 코로나라고 예배의 소홀히 했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공부 좀 못해도 일 좀 덜해도 예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 보십시오. 개인도 교회도 앞으로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저는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때가 딱 예배에 대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 못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겁도 상실해 버렸어. 왜요? 간이 부어버렸거든. 간이 부어버렸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11절이에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하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세 번째,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가 놓임을, 그래서 찬송하며 즐거워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공돈 생기면 막 좋지요. 갑자기 누가 밥 사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성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성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서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에 찾아가면 만나고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만나지 못하는데 그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병실에서 만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럴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런 1년에 아니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이에요. 일상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정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TV 보고 있다? 하나님이 만나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불안하지 않으세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요, 오늘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통곡하고 기뻐하고. 자, 보십시오. 12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성전 기초를 보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70년 얘기 들었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다 헷갈리다가 제가 1장을 시작할 때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모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차는 BC 605년에 여호와김 왕 3년에,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 3차례 남쪽 유다가 605년, 597년, 586년에 귀환을 할 때에는요, 1차 귀환이 537년, 이때 에스라 537년.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86년에 마지막 3차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해가 537년. 586 빼기 537은요 49년밖에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70년이 BC 605년에서 537년까지가 70년이지 실제로 그 가운데 늦게 끌려갔다가 일찍 돌아온 사람은 49년 만에 돌아와. 여기 이 가운데서 70년이라고 했지만 21년이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은 땡겨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모르다가 계산해보고 아니 왜 이런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을 보았는데 다시 기초를 놓으니까 식민지로 끌려갔다가 오니까 성전이 아무래도 이 성전은 그 웅장한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잖아요. 크고 웅장하고 금 은으로 엄청나게.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사왕이 골에서 짓기는 하는데 무슨 예산이 넉넉하겠어요.
그래서 초라하고 검소하고 작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해. 하나님이 그 옛날에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는 우리 시대는 짓지 못하거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성전만큼 왜 우리는 짓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성통곡, 그 대성통곡이에요. 그런데 또 12절 마지막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쟀어요? 통곡하고 기뻐하고. 오늘 밤에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에 여러분, 저 하나님의 성전, 내가 몸담고 섬기는 이 창조교회, 이 창조재단을 볼 때 눈물이 납니까?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께로부터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 그런 심령을 볼 때마다 불타는 심령이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저기 보면서 기도 후원에 우리 모 집사님 이름이 써 있어. 지금은 돌아가셨죠. 가슴이 아파. 어쩌면 우리의 이름도 언젠가는 지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나는 눈물이 나는가? 아무 감각이 없는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모셔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대성통곡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주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통곡도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도 나오고, 우리의 희노애락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때문에 쿨쿨 잠도 잘 자고, 하나님 때문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먹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두 분 집에서 싸워본 적 있어요? 내가 참아 이름을 못 부르겠어. 둘이 싸워본 적 있냐고. 하나님 때문에. 돈 때문에는 싸워. 돈 때문에는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는 싸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는 안 싸워. 왜요? 하나님 관심 바뀌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제가 전에 지방에서 온양에 섬길 때에 그 집사님, 지금은 뭐 장로님 됐는데, 둘이 싸우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대. 교회 생활에서 뭘 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게 해. 근데 다시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차 안에서 오면서 서로 화해한대. 왜요? 서로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싸울 때가 있어요. 이 장로님, 권사님하고 하나님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어요? 응? 하나님 때문에 화해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쫙 돼야 되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화해하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억울하고, 막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지,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런 기도했어요. 식권이 없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배고프게 하면은 나 목사 못하고요. 나 목사 못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세요. 그렇죠?
전 모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 안 듣고 까부르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는, 이런 기도는요 엉터리 빵터리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자기 발가락 사이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굶고, 하나님이 울으라 그러면 울고 하나님이 웃어라 그러면 웃어야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규례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밤에 다 웃어라 그러면 호호 하하 해봐요. 다 웃어라 호호 하하. 다 울어라 그러면 울고. 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적어도 좀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질 날 때 성질 안 낸 것도, 세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한 끼만 먹는 것도 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통곡하고 기뻐하고, 제가 쓰고도요 제목이 너무 멋져. 아멘도 안 해주고 하여튼 억지로. 이것도요 필요하더라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해준다고 혼자 꿍 해가지고 속으로는 아멘도 안 하네 이러지고 꿍 해가지고 있지 말고 말하고 옆구리 찔러 절 받고 앞으로는 아멘 잘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정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는데 그 옛날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 지은 것도 너무 감격해. 정말로 꿈인지 생신지. 왜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것까지도 기가 막힌데, 아니 우리 보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자유를 주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구도 줬어요. 물질도 주었어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두는데 2년 2달 동안 못 짓다가 드디어 지었어.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벅차. 이 벅찬 감격,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다 회복하고 다시 다 들추어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통곡하고. 내가 묻고 싶어요. 장로님이 요즘에 힘드십니까?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마음 생각하니까 내가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일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돈 없어서 못 살겠어요. 몸이 아파서 못 살겠어요. 못 살 것도 많다. 하나님 때문에 통곡하고 기뻐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반주 불 꺼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의 규례대로, 주의 약속의 규례대로 기록된 대로 주여 살아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를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통곡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주님이 기초를 넣을 때에 벅찬 감격이 있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기쁨의 감격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아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습관에 젖어버리고 형식에 젖어버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의 기준과 생각은 온통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의 자리에 주여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크신 능력이, 그 크신 은혜가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풍성한 주의 은혜가 이 사순절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 기도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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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구하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통곡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지켜